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7가지 절기 중에서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오다, 이 도착의 의미 라틴어 어드벤트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여기에는 2가지 기다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성탄과 재림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이제 4개의 초에 하나씩 불을 밝힐 텐데요.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상록수로 화환을 만들어 4개의 초를 세우게 됩니다. 4주에 걸쳐 하나씩 밝혀지는 불을 보고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어둠을 밝히는 빛된 존재로 나도 빛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이 이 행위에, 이 예식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초를 보면 진한 색으로 시작되었다가 연한 색으로 이어지고요. 마지막에는 흰 초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홍빛과 같았던, 진홍빛과 같았던 우리의 죄가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희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대림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이 눈과 같이 희어지기를, 빛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혀진 그 빛으로 인해서 따뜻함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희망의 존재가 되는 영진교회,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구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들어보셨나요? 어디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대화를 나눕니다. 나랑 놀자라는 이 왕자의 부름에 안 돼, 나는 내게 길들여지지 않았어 라고 여우가 대답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는 왕자의 물음에 그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야 라고 여우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는다면 소중함도 특별함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부탁이야, 나를 좀 길들여줘 라는 이 여우의 말로 시작된 둘의 관계는 너무나도 특별하여져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라는 표현에는 이 기다림의 설레임과 행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설레임과 이러한 행복은 서로의 관계가 특별할 때, 그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나에게 그분의 오심도, 그분의 다시 오심도 아무런 감동,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음,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년 12월이 되면 대림절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과 감흥으로 다가오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설레임이 매년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양은 너무나도 약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도 없고 눈도 제대로 안 보여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쉬운 동물이며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양입니다. 하지만 이 양에게도 정말로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너무 크죠?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아무리 양을 불러도 양이 움직였나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양을 부르자 양이 어떻게 됐죠? 움직이며 오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양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양의 들판에서 밤을 지낼 때 다른 양들과 무리들과 섞여서 지낼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서로 섞이게 되어 다음날 아침 목자들이 자기 양을 찾느라 고생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목자가 일일이 하나하나의 양을 찾을 필요 없이 양들이 알아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에게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이 양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양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제가 부임 신방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 관계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특별한 관계가 허락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고 암울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신앙의 구심점이었던 찬란한 영광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씌어져 있던 이 모든 금장식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의 모든 보물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으며 성전은 이내 파괴되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머물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망에 빠졌고 어떠한 소망,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걸맞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복될 수 있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이 죽음의 공포, 이 공포를 이기기 위해 쓴 시가 에스겔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20여만 명이 갇힌 독일의 수용소에는 3만여 명이 굶어 죽거나 살해, 인체 실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목도한 살아있는 사람들이 쓴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는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 위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라고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한 복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아가고 있는 그 한 복판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불안이 가득한 이 상황을 보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루어져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어두움을 빛으로,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따른 희망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에 의한 희망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어두운 자리가 빛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기를, 두려움이 평화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무언가가 해결되어서 희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찾아 건전에 누리게 하시는 분이니 소망을 가져도 된다. 이 메시지를 목자와 양의 모습을 통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멸망 직전의 왕들과 지도자들, 거짓된 목자들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 목자가 되어 주신다. 너희를 멸망에서 구원으로, 두려움에서 평화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힘차게 읽으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건전에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찾아 건전에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부터 12절 전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아멘.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구원의 의지, 사랑이 담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여 마르고 핏기가 전혀 없는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찾고 찾되의 히브리어는 다라시 바카로로 다른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다라시는 찾다, 탐색하다, 묻다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어진 두 번째 이 바카르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에서 그 사랑을 함께 읽어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부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처음에 나와 있는 레위기 13장 36절은 당시 나병이라 불리는 악성 피부병을 진단할 때에 이 피부를 세심히 그리고 자세히 살피는 그러한 모습이 바카르라는 히브리 원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33절에 제물로 드릴 짐승이 이에 합당한가를 살피는 모습이 바카로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즉 제물로 쓸 물건을 살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귀하게 살피겠습니까? 그 마음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잠언 20장 25절은 깊이 생각한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스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바카르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주의 깊고 세심하게 살핀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과 방황하는 양을 찾으시되 세심하게 살피며 돌보며 찾으시는 이 목자의 마음이 목자의 심령이 바카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진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양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심히 살피며 돌보겠다는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네 번에 반복된 찾고 찾되 찾는 것 같이 이 찾아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부르시며 찾아내시는 분임을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시며 끝까지 찾아내시어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아 주시는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니 희망을 가져야 한다.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 돌보시기 위해 찾고 찾으셔서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시고 이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 12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과 애국 곳곳에 흩어져 살았던 이 노예의 삶, 억압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본문에서는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날, 그날이 바로 흐리고 캄캄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찾아오는 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여기서 건져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포로 생활의 모든 아픔에서 해방시키시며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내시고 그저 아픔을 위로하는 데 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위기와 시련, 어둠과 아픔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임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먹이시는 모습입니다. 좋은 곳으로 먹이시되 산 높은 곳,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누워 머물게 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의 약속은 25절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아멘. 이 평안함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 즉 고통과 아픔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마음, 다르게 표현하면 평안함이 이들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누리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이 평안함, 이 바카르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 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아 건져내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곁에 오십니다. 참 빛으로 오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설레임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이 희망 가운데 허락된 설레임 속에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벨론 포로에서 찾아 건져내 누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건져내시는 예수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 맞이할 수 있는, 그 가운데 행복해하며 거룩한 빛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게 하시고 건져내시는 손길을 의지하여 해방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평안함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누리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